이영수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전 한국교회 사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기 위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나 정부에서나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적으로 본다면 1953년은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교의 출발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순절 운동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어서 다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해가 1953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한미동맹과 하나님의 성교의 시작,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이라면 오순절 운동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순절 운동의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성교의 시작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신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런 것들도 볼 줄 알아야 신자들에게 새로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운동은 언제 시작된 줄 압니까? 물론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운동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의 오순절 운동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크게 그리고 힘있게 새로 시작한 것이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의 역사에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 1930년대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1930년대에 온 오순절 운동이 일제 말에 어려운 과정을 겪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조그만하게 대한 기독교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1953년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6.25 때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귀인들이 왔고 그 귀인들과 더불어서 군목들이 왔고 그 군목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교의 군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교의 군목과 그 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던 오순절 교육자들이 뭉쳐가지고 1953년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1953년에 세워진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교의 미안합니다. 제가 성결교 목사라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결교회하고 이 오순절 운동 사촌입니다. 제일 가까운 DNA가 제일 가까운 그 사촌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1953년이 한미 동맹의 출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교의 출발이기도 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오순절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오순절 운동이 다시 한번 추스르고 한국에 있는 오순절 운동이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설마 부마린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들이 와서 힘을 합해가지고 그 힘을 합한 힘이 누구한테 집중이 된 줄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 힘으로 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53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도 1953년생입니다. 1953년을 중요한 해예요. 저는 제 생일은 기억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1953년 한동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동맹을 맺은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올해를 뜻깊게 여러분들 보내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193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정말로 시작은 미미했으나 정말 미미한 시작입니다. 1953년에 다시 재점화해서 그때도 시작이
아주 미미하지만은 미미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말로 한국의 매우 중요한 교단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요, 해방 이후 한국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 교파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장로교, 감리교가 한국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제 침례교회하고 순복음교회가, 오순절교회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있었던 한국교회 구도에 이제 하나님의 성회와 침례교회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도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장로교는 워낙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1위예요. 그 뒤에 이제 감리교를 이 하나님의 성회가, 순복음교회가 능가했더라고요. 감리교회 교세 보니까 약 110만 정도 되는데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가 150만이라고 보니까 이건 참 큰 변화입니다. 사실 한국에서요, 항상 장감, 한국 교회가 참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장로교회는 자기들을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그러고, 감리교회는 한국의 2대 교단, 장로교와 감리교가 한국의 2대 교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는 한국에는 장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단인데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 구도가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오순절 교파의 등장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순절 교파는요, 오순절 교파 내에서의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운동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른 데까지 널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순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순절 교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교파 밖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순절 운동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오순절 운동의 세계사적인 의미와 한국 교회사적인 의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순절 운동의 세계사적인 의미는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제2의 종교개혁.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경 다음에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하자면 천주교가 교권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을 방해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천주교 신부라고 하는 사제를 통해야만 나갈 수 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야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은 모든 신자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게 매우 민주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사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요, 오순절 운동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순절 운동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우리 뼈대가지고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만 있어가지고는 매우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생쌀을 한번 먹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쌀 먹으면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밥을 해가지고 먹으면은 아주 부드럽죠. 저는요,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물과 불을 더하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물과 불을 더해야 됩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를 더하게 되면은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면은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냄새는 밥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장미꽃 냄새도 좋고 뭐 백합 냄새도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결국에 못해요. 밥 냄새가 나면은요, 요즘은 뭐 잘 살게 돼가지고 밥 냄새 나의 아사람도 오지도 않지만은, 옛날에는 밥 냄새가 나면은요, 각 방에서 애들이 다 나와요. 이 밥 냄새.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여기에 그냥 장로교회나 교파에 가면 생쌀을 억지로 먹이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 주니까 여기 와서 그 밥을 먹기가 좋아요.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쉽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큰 도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밥을 안 해가지고 밥을 해야 이 물과 불이 합해가지고 밥이 된다. 이 오친 거 밥을 하더니
참 문제죠.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종교개혁,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 칼빈도 잘 알았어요. 이 말씀이 성령의 내주하심 없이는, 성령의 동의하심 없이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장로교식으로 말한다면 누가 예정된 사람이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마음속에 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알았어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해야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알았어요. 그러나 실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간간히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강력하게 크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오순절운동이 이 말씀에 불을 더하는 이 역사를 더해가지고 오늘의 오순절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순절운동을 제2의 종교개혁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운동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제2의 종교개혁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그것은 민주화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나 사사나 리더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러나 신약성경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보편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모든 육체에게 남자와 여자, 어린이, 젊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오순절운동은 굉장히 민주적인 운동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은혜를 갖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럼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구약성경의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엘리트주의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신약성경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순복음교회 신자들의 발걸음을 보면 달라요. 장로교 신자들의 발걸음하고 순복음교회 신자들의 발걸음이 달라요. 순복음교회 신자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발걸음이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방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인정했으니까 나에게 방언을 신 것이 아니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의식이 그 수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세임을 불어주었고, 그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운동의 세계사적인 의미는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리고 성령의 민주화다. 또 한 가지 오순절운동의 한국사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 해방 이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왜 한국 사람들 역전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죠? 옛날 조선 말에요, 역전, 이게 되게 싸매여 있어요. 그래서요, 초기 성기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 물건을 좀 살리면요, 역전을 짐으로 지고 가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짐으로 지고 가도 그 역전의 값이 여관비 내는 것도 부족하고 고기 사 먹는 것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역전 많기는 많았지만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그러면 우리 역전 같은 존재, 역전이 별 수 있어, 노력해봐야 별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되니까 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뜻이 있다, 나도 뭔가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그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오순절운동이 이 해방 이후에 한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 강한 바람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운동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지형을 바꿔놨어요.
옛날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강성 구조였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침례교회와 오순절운동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초기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나 80년대, 90년대 지나가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침례교회가 장로교를 이어가는 한국의 중요한 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중요한 교단이 숫자만 많다고 중요한 교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역사적인 의식,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순복음교회 교세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향력에 있어서 혹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있어서 이해가 되려면요, 시간이 더 걸려야 되고 더 많이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립 70년 된 이런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근대사회가 등장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는 끝났다. 종교는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근대사회는 과학의 세상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종교가 앞으로 살아날까? 그래서 볼테르 같은 사람은 앞으로 교회는 무덤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과학적인 조명될수록 종교는 점점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실이야. 사실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등장했습니다. 18세기부터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뉴턴이 18세기 사람이에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해 움직이고 달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고 법칙만 있다. 그래서 이 신론입니다. 법칙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론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뉴트나이스다. 그러니까 세상이 밝아졌다. 그 이전에 나는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었는데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세상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종교는 그 시대의 인물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를 부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만들어진 말이 이제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종교가 살아남을까? 과학과 타협해서 기적을 부인하고 고독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 노크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철학자요, 정치 사상가요, 또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존 노크가요, 근대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존 노크의 개항론이 근대 민주주의 뿌리예요. 사실 종교개혁 이후 근대 사회에 있어서 정치 사상에서 존 노크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존 노크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얘기하지 말라. 앞으로 세상에는 기적을 주장하는 종교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전에는 18세기 이전에는요, 국가가 종교를 도와줬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보호해줬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국가종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국가 1차적인 임무가 지금 국가 1차적인 임무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옛날에 국가 1차적인 임무는 그 나라의 기본이 되는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개톨릭 국가는 개톨릭을 보호하고 개신교 국가는 개신교를 보호하고 이것이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키고 북한이 공산주의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를 지키는 1차적인 임무가 누구에게 있냐면 국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세기 등장하면서부터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어요. 신앙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도 국가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국가가 너 이거 믿으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믿었지만 이제 선택이 생기게 된다고요. 선택하려면 알아야 되죠. 그런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왜 종교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종교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없지는 믿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생각하면 종교를 믿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종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알 수 있느냐? 존 노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기적을 강조하는 종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요 18세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뒤에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순절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예정론도 좋아요. 웨슬레의 성화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야 예정론도 중요하고 성화론도 중요하지.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예정론이고 성화론이고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신다 계시지 않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하느냐? 하나님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아픈 몸을 고치시고 나에게 신비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야. 누가 가르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항상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경험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오순절 운동이요 아주 최현대적인 운동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경험주의 사고의 예술적인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존 노크는 많은 사람들이 근대사회가 되면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존 노크는 예언했어요. 앞으로는 기적을 강조한 종교가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딱 맞는 종교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순절 운동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영훈 목사 그 순공교회 얘기하는 것이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요 가장 중요한 그 종교사회학자가 데이비드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종교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는 부흥이죠. 어떤 종교가 부흥하느냐 궁금하죠? 이슬람이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또 중동 또 북아프리카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부흥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지금 부흥하는 종교는 이슬람하고 오순절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하고 오순절하고 뭐가 다르냐? 이슬람은 이분은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교리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슬람은요 경근대적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권을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오순절 운동은 말하자면 근대적인 문화를 실험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발전하고 오순절 운동도 발전하는데 이슬람은 근대 사회를 무시하면서 고집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오순절 운동은 근대 사회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수용하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이슬람과 오순절의 차이다.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원초적인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는 현대 사회를 반대해요. 우리는 성경을 돌아간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돌아간다. 그러나 동시에 오순절 운동은요 근대적인 운동입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스크린 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순복음교회고 TV로 방송하기 시작한 것이 조영기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운명을 시험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연성입니다. 장로교 사람들은 권만만하고 교리적으로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16세기에 만들어놓은 교리가요 21세기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요 장로교 가운데 성장하는 장로교가 없어요. 한국 장로교는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이유가 장로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운동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회는 오순절 운동하는 장로교회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밖에 아니에요. 왜냐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순복음교회는 장로교회화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장로교회는 오순절 운동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남의 돈이 거부이거든요. 아직도 순복음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아이노티 컴플렉스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좋은 것, 주교회는 좋은 것, 그럼 어떻게 그걸 따라가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교단이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했다고요. 이거 여러분 가운데 좋은 DNA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여기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방 이후 오순절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 기여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낙심한 한국 사람들한테 길을 불어넣어줘, 용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삶의 용기를 줬고, 또 하나는 한국에 말하자면은 정말로 변두리에 있던 1950년대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순복음교회도 여기도 있었던 그 자리에 대조동에 있었어요. 대조동이 변두리인 것처럼 그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왔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갑시다.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변두리의 종교가 어떻게 중심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저는 종종 생각을 해보고,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오순절운동이 대단하게 큰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도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캐톨릭이 아직도 넘버원, 그 다음에 오순절이 넘버2, 그 다음에 정교회 넘버 3 이렇게 돼 있어. 전 세계 기독교의 30%를 오순절이 차지합니다. 모든 캐톨릭 정교회 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의 30%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어떠냐? 개신교 내에서는 1위가 오순절 운동이고, 2위가 성공이고, 3위가 진리교이고, 그 다음에 4위가 복음주의고, 6위가 주림교이고, 7위가 노초교이고, 8위가 강리교이고, 장로교회는 순서가 없네요. 이렇게 보면은 오순절 운동이 얼만큼 그것도 긴 세월이 아닙니다. 20세기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같은 거에 정말 우리에서 중심으로 엄청나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오순절 운동이 성장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오순절 운동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순절 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운동에서 나왔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성결운동, 어떻게 해야 진짜 온전한 신자가 될 것인가? 감리교회에 있었던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성결한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결운동과 성령운동을 하나로 잇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운동과 성령운동은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주장하게 됐냐면은 성령 세례가 성결이 아니라 방언이다. 성결도 중요하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 많이 얘기 나온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방언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그룹이 오순절 운동인 거예요. 사실 그 전에요, 성결운동도 자기 자신 오순절운동이라고 했어요. 성결교회 마음 착해가지고 원래는 자기 자신들은 오순절운동이라고 했는데, 성령세례가 방언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순절운동이다 더 크게 얘기하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오순절운동이 아니고 성결운동이다 그랬어요. 사실 성결교회가 전체권에 왔을 때는 우리 순복음교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도 한국 성결교회 헌법에 보면 우리는 한국의 동양의 순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했는데, 순복음교회 늦게 와가지고 순복음 막 얘기하니까 이 마음 착한 성결교회는 당신의 비사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질문이 물어났어요. 사실 성결교회는 사중복음 얘기하지만요, 사중복음이라는 단어 이전에 순복음이라는 단어를 더 먼저 썼습니다. 사실 오중복음, 사중복음, 순복음 다 거의 비슷한 용어들을 같이 공동으로 나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세기 초에 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파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이론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1906년에 이 왈사우리에서 실질적으로 방언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윌리엄 시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윌리엄 시모어는 흑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흑백 차별이 있어가지고 백인들이 있는 모임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학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바로 선생님이나 파람이 당신은 흑인이니까 못 들어와. 그러다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 정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창문을 열어주면서 창문 밖에서 공부하라고. 창문 밖에 서서 이 안에서 파람 선생님 가르치는 것을 배웠어요. 그게 그냥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한다. 야, 저게 뭐가 있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방언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나도 한번 방언 받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방언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제 1906년 이후에 LA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만 데서부터 배운 그 말씀을 거기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람도 오고 워싱턴 사람도 오고 알라스카 사람도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06년에 아시사거리의 오순절 운동의 뿌리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산 밖에서 공부한 한 이름 없는 무명 흑인 전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은요 뭐 자랑할 정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사실 저희도 목사님들이요 낮은 자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잖아요. 피난민이었죠. 가난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면요 크게 부흥시키는 게 낮은 자를 통해서 부흥시키더라고. 여기에서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일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운동에서 오순절운동에서 방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것이 갑자기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윌리엄 시몬은 흑인이에요. 그래서 제처번에 만들어진 오순절 교단은 흑인 격파였습니다. 처치 오브 갓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파. 그런데 거기에 백인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백인들끼리 한번 모여서 교단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는 바로 그 윌리엄 시모의 영향 아래서 만들어진 새로 등장한 교파입니다. 백인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20세기 전반에 점점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60년대에 등장해서는 오순절 운동이 이제 미국에서 오순절 교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도 들어가고 감리교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것은 네오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라고 해요. 신오순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오순절 교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순절 교파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천주교까지 갔어요. 천주교에 간 오순절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카리스마틱 성령 쇄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요 성령 쇄신 운동 치면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 쇄신 운동이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천주교가요 이 성령 쇄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좀 그보다 이러다 김질 물가가 천주교한테 성령 운동을 뺏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오순절 거기 성령 쇄신 운동이에요. 신유 집회도 열심히 하고 복음성도 열심히 부르고 동성기도도 하고 우리 개신교회 가는 거 다 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옛날에는 성령 운동이 오순절 교파의 전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많은 개신교파에도 확산되고 그것이 천주교까지 확산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에는 지금 현재 많은 독립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독립교회들. 그러니까 오순절 교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신교 교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천주교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는 지금 교파들은 많이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가 성장하냐? 독립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교회들은 거의 70~80%가 오순절적인 그 교파예요. 그러니까 다교파, 천주교, 그 다음에 독립교단,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바운들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 30%가 오순절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오순절 운동은 성결운동에서 성령세를 강조하다가 방언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순절 운동이 나왔다. 제일 첫 번째는 흑인교회에서 시작했다가 백인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주요 교회를 갖고 그 다음에 천주교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으로 독립교파로 넘어가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오순절 운동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오순절 운동이 세계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운동은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원시 기독교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도행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은 사실에 있어서는요, 성서적으로 본다면 재창조 운동,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몇 분까지 있는 겁니까? 예? 계속 해요. 2시 50분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힘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영,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된 것이 오순절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오순절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벌벌 떨기만 했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바로 모여있던 그 공동체가 힘있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창세기에 불어왔던 하나님의 신, 수면 위에 운행했던 하나님의 신이 다시 사도행전에서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나온 급하고 강한 바람은 혼돈을 질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 질서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이 저는 오순절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운동은 재창조 운동이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기초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거기에 힘을 더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더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은 사실 좀 특정한 교파의 운동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운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운동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한국 교회의 사도행전의 중요성, 오순절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운동은 현대적 운동,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운동입니다. 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을 강조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매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텔레비로 예배 드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장로교회도 신자들 많이 들어가는데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배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것까지 따지다가 그냥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은 미국 가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을 많이 공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 복잡하게 따질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장로교회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조영기 목사님이 빨리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그 텔레비 예배가 없이는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고 신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 교회 수십만의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한편으로는 초대교회로 들어간 영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요소와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새로운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순절 운동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세우신 분이다. 공부를 많이 한 것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본인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대로 했다. 자기는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우시는 분들을 통해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저는요, 이 한국의 오순절 운동도 제2의 조영기, 제3의 조영기 목사님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붕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적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은 잘된같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있고 강도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왜 내용을 자든가 지금만 얘기하냐 이게요. 근데 사실은요, 오중복음, 사중복음, 성경계 목사기 때문에 사중복음 얘기하는데 사중복음, 오중복음 별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린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왜 순복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원래요, 순복음이 아니에요. 순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퓨어 가스펠이라고 해야 되죠? 그 퓨어가 아닙니다. 풀 가스펠이에요. 장로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전체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만한 부분이 있는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령한 중생만 얘기하냐? 성전교회는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왜 신기뿐만 아니라 중생뿐만 아니라 성결도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왜 이것을 빼느냐? 그러니까 보다 복음을 온전히 풀을 전해야 한다고 해서 풀가스핀 거예요. 그 다음에 19세기 미국에서 아니 이거 보니까 중생 성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나는 복음도 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는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데는 3분의 1이 병 고치는 기사인데 이것도 복음인데 왜 이걸 빼놓냐? 더 덧붙이자. 그래서 그것만 무시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얘기는 왜 그걸 빼놓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오직 중에 있으면 마지막에 내가 올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이걸 빼먹고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건 내야 된다. 이거 빼놓으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또 조용기 목사님이 창세기 1장에도 축복이 나오고 곳곳마다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요, 소수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학보다는 이렇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보통 사람들의 성경 이해가 바로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그런 새로운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긍정적인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을 어떤 특별한 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도 보고 범사에 대해서도 보고 육체에 대해서도 보고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운동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오순절운동은 특정 교파를 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리를 강조한다고 오순절운동은 교리만 강조한다면요, 다른 교파를 다른 특정 교파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행운동이거든요. 사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요한 말씀 다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힘있게, 다시 현실성 있게, 다시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오순절운동은요, 어떤 교파에 들어가서 그 교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파가 원래 하려고 했으나 못한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순절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운동은요, 장로교도 오순절운동도 있을 수 있고, 감리교도 오순절운동도 있을 수 있고, 천주교도 오순절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천주교 가보면 천주교식으로 성령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주교가 예수님 다음에 누구를 섬기죠? 마리아 섬기죠. 우리는 마리아 숭배 매우 반대합니다만요. 천주교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우리 개신교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요. 천주교는 뭘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마리아의 순종을 더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아이를 임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합니까? 나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마리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면 너는 하나님의 도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얘기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이 피하십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정말로 아기 예수를 모시는 것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회로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몸 바쳐서 하나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올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최초의 오순절 신자가 누구냐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령녀 마리아를 낳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주교 시대도 이 성령운동을 자기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성령운동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또 얘기한다면 성례전을 강조하잖아요. 옛날 성례전을 할 때는 맹수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신운동이 성례전을 할 때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떡 속에 포도주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령의 임재를 많이 채우고, 그래서 천주교 시기에 이 성령운동이 또 많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성령운동이요, 그 교파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운동이 여러분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파에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결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뭐라고 설명한다? 성결케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성령 세례는 곧 성결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 같아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쪽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파를 초월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정교회도 들어가가지고 역사. 오순절운동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특별히 오순절운동이 제일 잘 맞는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6번째 인종을 초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흑인이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방언이 성령세례라고 주장한 사람은 백인인데 방언이 성령세례라고 것을 체험한 사람은 흑인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흑인의 운동에서부터 오순절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흑인들이 완전 공부하면 시간이에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냥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찬송을 하고 막 얘기해야 좋은데, 사실 이 오순절 운동하고 흑인 컬처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왕성한 데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가 왕성한데, 그런 그곳 사람들이나 앉아서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답답해. 뭔가 일어나서 방언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는요, 그런 데 가면은 잘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선교사들 거기 가가지고 고민이 많더라고. 한국 장로교 신고 말하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에서는 또 정통 이단 많이 따지니까 사실상 이단이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수공교회는 그럴 것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 성령의 은혜 이런 걸 좋아하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 데 전하면은 새로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 지역을 좋아합니다. 금방 이미 말씀드렸네요. 미국에서 시작했고, 사실 보면은요, 1906년 7년 그때 전 세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가. 그래서 지금 세계 오순절학회의 논쟁점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교회 사람을 많이 썼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역사가 서술되는데, 사실은 1905년 6년 그때예요. 영국에도 그런 운동이라고. 1905년 6년 7년에요. 한국에서 1907년 대북운동이 1907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903년에 시작해서 3, 4, 5, 6, 7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용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한국교회에서 방언을 언제 시작했는가를 제일 먼저 규명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용 목사님만 이렇게 알아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리에 있다 보니까 1907년 대북운동에 대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907년 대북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완주에서 온 어떤 사람이 1907년 대북운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신자들이 조선에 가서 조선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옛날 중국어로,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은 알아들 수 없는 다른 절로들 말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고대 중국어, 그 다음에 알아들 수 없는 다른 절로, 뭘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방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미국에서 장로교에서 방언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랬었는데 방언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약간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1907년 대북운동에도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로교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1904년, 5년, 6년, 7년에 영국 웨일스, 미국 LA, 그다음에 한국 평양,
전 세계적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초월해. 그런데 지역 가운데서 지금 현재 남미나 아프리카나 지금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그래서 이런 오순절 운동의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운동이 아니에요.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큰 운동이 바로 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크리스천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20세기를 이끌어가는 10인의 위대한 인물 넘버원 1번이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시몬이라.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 무식한 윌리엄 시몬가 20세기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인물로 부각이 떠다니 거기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 그렇게 가난하고 천대받던 흑인 노예의 아들이 체험한 성령의 운동이 전 세계에 그렇게 깊숙하니 정말로 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0세기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제 강의 반절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순절 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한국 문화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세대학교 있는 유동식 교수라는 분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한국 문화에는요 부성적 전통이 있고 모성적 전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적인 전통이 있고 아버지적인 문화가 있고 어머니적인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격하죠? 어머니는 부드럽죠? 그러면 한국 문화의 그 부성적 전통이 뭐냐? 유교, 부성적 전통의 대표적인 거예요. 무엇이 옳냐, 무엇이 그냥 뭐만 보면 옳으냐 그러냐 따져요. 한국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부성적 기독교가 있는데 그 뭐냐? 진보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기독교 다 부성적인 기독교라고 하는데 만나면 옳으냐 그러냐? 진보주의자들은 너희들 인권을 인정했냐 인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까지 모두를 따지려고 해. 보수자를 만나면 교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까지도 따지려고 해. 그래서 한국의 진보적인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 다 모두 그래서 부성적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또 다른 모성적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부드럽고 모든 것을 포용하죠. 아버지한테 가면 혼나고 어머니한테 가면 내 새끼 네가 어쩌다 그런 일 있어 그러면서 감싸준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집에 쫓겨나지만 어머니는 같이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어쩌다 그랬게 했어 하면서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눈다고. 바로 그 부정적인 종교가 뭐냐? 오순절 운동이야. 어머니는 부드러워요. 어머니는 포용적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이 유동식 교수는 한국에 바로 부성적 종교와 모성적 종교가 있는데 부성적 종교는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고 모성적 종교는 내면에 있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싶으냐면요 한국에는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장로교회와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요 장로교회와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왔고 그간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장로교회가 큰 것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고 반대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미친 장로교회 영향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장로교회가 와가지고 장로교회는요 항상 교리를 강조해요. 무엇이 옳냐 무엇이 그냐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운동은 약간은 모성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들어와서 많은 영향력을 줬지만은 장로교회만 장로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장로교회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장로교회와 현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제도에서 나와요. 원래 감리교에서는요 엘더, 장로를 엘더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의원 목사가 엘더고 준의원 목사가 집사예요. 디큰. 그래서 원래 미국 그 감리교에서는요 엘더, 장로 그러면은 그 정의원 목사, 디큰 집사 그러면 준의원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가지고 또 정신들 가운데 장로가 들어오자는 누가 있으니까 이 감리교회가 장로를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장로를 만드냐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만들었어요. 해방 이전에는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장로가 없었습니다. 장로제도를 철저하게 반대한 것이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우리는 성경에는 침례교회 장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제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침례교회 장로가 없습니다만 어떤 침례교회는요, 장로들도 있는 침례교회도 있어요. 원래 순복음교회도요, 장로가 그렇게 센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가지고 제도적으로 장로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장로들이 막강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겉으로 보면 장로교회와 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운영하다 보면은 다 장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간판은 장로교회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운동화를 합니다. 오순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가운데 겉으로는 장로교 간판 하지만 가서 가만히 보면 방언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뭐 장로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한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보면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장로교회화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오순절화 현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 장로교회화 현상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회화 현상을 수행하면서 교회는 경직화되고 제도화되고 격분화돼요. 그래서 교회를 막 힘으로 제도로 밀고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순절 운동화 하면서 겉으로는 장로교 간판 나왔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요, 내면적으로 보면은 오순절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오늘의 교회랄지 혹은 오른 교회랄지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면요,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방언을 하고 신유를 강조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삼하고, 한국 사람들 참 재밌어요. 서양 사람들은 장로교회하고 오순절 운동하고는 잘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장로교적인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적인 장로교회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막힌 조합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순절 교파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순절 운동적인 요소는 자꾸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런 운동이 이제 장로교회와 현상으로 가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그 오순절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1907년에 사실 대부운동이 났을 때 이것을 장로교 선교사들은요, 코리안 펜테코스트라고 했어요.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1907년 대부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장로교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방언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1930년대에 럼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방언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교시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의 성교가 들어왔는데, 1957년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한국 속에 있었던 원래적인 오순절 교파와 그다음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교의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를 따르는 이 두 부류가 서로 뭉쳐가지고 1953년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교를 만든 거예요. 이 사실 서로 다른 집단입니다. 한 집단은 선교사들이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선교사 없이 자기들 일제말에 어린 시절을 겪고 자기들 내적인 그런 결속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유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6.25 때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영어도 좀 하면서 하는 새로운 물결을 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1957년에 교단이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1972년에 그 두 개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1972년에 하나로 합쳐지면서부터 그때부터 막 교단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요런의 역사 일어난 것은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운동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가적으로 오순절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운동은 한국 문화의 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와 기예요. 이는 로고스고 기는 훈화예요. 그런데 이만 있어가지고는, 말씀만 있어가지고는 딱딱하다고요. 아까 뭐라고 말했죠? 생쌀과 같은 거예요. 이에 기가 보태지야 성령께서 함께 오셔야 이 이가 실질적으로 도덕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이만 강해가지고 이로서 계속 논쟁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가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저는요, 오순절 운동이
해방 이후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한국 사람들에게 길을 뚫어넣어줘서 공부에 대한민국을 만들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조영기 목사님, 교수님들 등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신 나라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 메시지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길이에요. 그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은요, 내세 중심의 종교에서 현대 중심의 종교로 바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이때는 우리는 신자의 목적이 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만은, 물론 청단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맛봐야 된다. 신인도 맛보고 강원도 맛보고 축복도 맛보고. 그래서 내세 중심의 종교를 현대 중심의 종교로 바꿨다. 그런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오순절 운동의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 운동은 한국 사람들한테 희망을 제시해 줬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순절 운동은 부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요, 한국 사회가요,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요, 부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부를 부정적으로 보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왜 조선시대가 망했냐? 좋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조선사회의 이상은 누구냐? 그냥 안빈 낳고 좋아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살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사회는요, 부국강변, 나라가 부해지고 군대가 세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성리학적인 이념에 기초한 조선사회는요, 유교를 따랐고, 유교는요, 가난한 성비가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가난한 성비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은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서 아주 가난하게 살라 얘기하고, 밤에는 뒤로 가가지고 누굴 봐. 이중적인 삶이 조선의 삶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나는 순동교회의 그 축복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하리 콕스가 오늘의 한국에 이만한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산업화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다. 조영기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미국의 하나님의 성령과 다릅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성령은요, 사기 녹음이에요. 중생, 성령세례, 신유, 체리 네 가지예요. 여기에 축복을 덧붙인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요, 한국에서 오리지널하게 덧붙인 거예요. 사실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축복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축복을 사실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표제로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녹음은 다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축복은 또 얘기하고, 어떤 때는 왜 축복을 얘기하냐고. 지나치게 잘못된 축복은 잘못이지만요, 좋은 축복은 좋은 거예요. 이 둘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나쁜 거지만, 잘 사용하면 가난한 사람도 구해주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해주고, 나라도 지키고, 학교도 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대한민국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만일에 이런 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없었다면 60년대의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장은 가져오기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기독교를 동전적인 종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온전케 하는 복음이 들었는데 영적인 종교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전체적인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화에 맞는 대형 교회를 출전시켜서 교회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면 사람들수가 대형 교회를 비판적으로 봐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사례를 얘기하죠. 1950년대 한국에 들어온 새로운 교파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닙니다. 나사렛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사렛 교단 사람들은 참 착해요, 순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엔 교회가 많으니까 도시에 교회 세우지 말고 우리는 시골에다가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경기도 안중이라고 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 안 써가지고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신자들과 도시로 가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가요, 동양 선교하면서 우리는 도시를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냐. 모이는 데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 정복, 글로벌 콘테스트, 지구 정복 프로그램을 했는데 바로 여기시면은 도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감리교회 교세가 교회 개교의 숫자가 순복음교회가 훨씬 많아요. 아마 3배는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요 교회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교회 숫자가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요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요 옛날에는 작은 교회가 하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학교도 커야 돼요. 그래야 여러 과가 있어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만족해주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 큰 학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도요 큰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에서 안 되면 저과로 가고 이 과에서 문제가 되면 저과로 가고 그래서 병원 운영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교회가 큰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큰 교회가 되어야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작은 교회를 하려면 큰 교회를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큰 교회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요즘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뭐 영상도 봐야 되고 노래도 신나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 어떻게 조그마한 교회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 순복음교회의 장점이 바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도시화 시대에 잘 접근을 했다. 이것이 순복음교회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신자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운동권 출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자기가 80년 서울대학 다니면서 운동권에 들어가가지고 구공단에 가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운동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그냥 공사주의 가르쳐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가 보면은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도 순복음교회 여동사님들이 와가지고 또 교역장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붙잡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사주의를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교역장이 와가지고 같이 분개하고 우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도 무섭지 않은데 자기가 제일 무섭고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도 순복음교회 교역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기 목사님만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수고했던 그 교역장님들, 여전사님들 그분들이 가서 눈물로 땀을 흘리면서 오늘의 그 50대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뭐 대형교회 그러면 큰 동물만 생각하지만요 여기는 수많은 작은 단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셀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같이 금식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금식해주는 친척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순복음교회 나오면 아프다고 해서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교류해주고 이것보다 더 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인도 여기 순복음교회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2000년대 여기 순복음교회 통할 때 그런 교역장 조직이 강력한 교역장 조직이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훌륭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진짜 이름 없이 기도한 그 숨은 영혼들 그분들을 우리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한번 우리 순복음교회를 오늘의 순복음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특별히 여전사님들, 여자 교역장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감독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더 준다고 했어요. 모든 육체.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여자들이 성령 받는 일이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영을 받은 사람은 승가만 남자들만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그 영을 체험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초기에 추가신 목사님이 하였던 그 카리스마,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수많은 여전사님들이 계승해가지고 또 교육자님들이 계승해가지고 오늘의 순복음교회를 만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성사회,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남자로서 우리 조규 목사님이 큰 일 하셨지만 여자로서 주자식 목사님의 큰 역할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분도 아픔이 많았어요. 여자 전사라고해서 무시는 강한 무시 아닌가.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안수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시한다. 그분도 자기 나는 할렐루야 전도했다 보면요 곳곳에 여자로서 당했던 아픔 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했을까요? 그래도 사인이 그것으로서 많은 것들을 암을 새기면서 오늘의 이어지신 목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대 문명을 수용해서 새로운 문화의 새로운 사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 운동은 한편으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다야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영적 운동과 동시에 근대 새로운 문화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 개방적인 그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테레비 시대는 그 50년 운동이 많이 성공을 했는데 유튜브 시대에 지금 테레비 시대가 지나가고 유튜브 시대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레비를 안 봐요.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 시대에 하나님의 성의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올해 성결교 종사했기 때문에 제가 7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70년대부터 조영기 목사님은요 이미 교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다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 운동이 오순절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매체를 통해서 오순절 교파를 뛰어넘어서 다른 교파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매체 조영기 목사님이 이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비 방송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국민일보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일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오순절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 시대에 새로운 콘텐츠를 얼마큼 잘 만드는가, 하나님의 성령 운동을 어떻게 잘 설명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는 DNA, 여성의 중요성, 근대 문명을 수용하는 중요성,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받침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 운동은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말씀 운동이라면 말씀의 성령을 더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한국에서 변두리였던 하나님의 선교를 한국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21세기를 향해서 2020년대에 넘어서 나가고 있죠. 그런요 하나님의 영이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뭐죠?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뭡니까?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도록 미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 조영기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 운동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냐. 늙은이들이 우리 끝났다. 희망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늙은이들이 잘 대접해야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의 수목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노인들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주의 영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말씀했으니까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남녀가 여종에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여성들의 지도자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금까지 변두에서 중심에 왔지만 이 중심에서 확고한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에서 진짜 중심이 되려면 더 많은 역사가 있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성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강의를 해주신 박명수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